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약 350년의 기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역사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와의 연속성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말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사사기는 그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연속성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후반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시대에는 왕을 세우시지 않으셨는가 하고 마땅히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장로들이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를 보면 사시대는 결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신정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기드온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말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적은 군사로 군대를 물리쳤다는 말씀도 삼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신정체제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체제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체제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각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망각한다면 오늘날도 왕이 없는 양 제멋대로 행함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염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왕이 없는 양 제멋대로 행한 것은 사사시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 때부터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만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은 2장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한 절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고, 또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육체적인 부모도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먼저 한 영적인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줘야 하지만 나보다 뒤늦게 믿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로서 제대로 알려주고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라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다윗은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슨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물려줄 최고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재산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우애 있게 살고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집을 가진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좋은 가정의 모델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남편의 눈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이 깜짝 놀랐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서는 그 밑바탕에 어릴 적부터 했던 마음을 다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대부분의 날들을 전쟁하며 보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그들은 생전 처음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알려줬을지 모르나 마땅히 알려줘야 할 신앙은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알려주고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또한 주위의 신앙 가운데 첫 걸음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과 행위가 같은 참된 신앙인, 바로 여러분이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